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어 가노라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에 길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읽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참 그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파란만장하지요. 이미 작년에 인생길을 걷고 있는 또 저와 또 여러분들도 파란만장한 시간대를 살아왔고, 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청년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죠. 보통 우리들은 고향을 떠날 때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도시로,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와보니까 좀 복잡하기는 해도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가게도 가까이 있고, 시장도 가까이 있고, 차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그러나 제가 고향 시골에 살 때에 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 전방에 딱 두 군데 있는데 그것도 없는 물건이 많아요. 장에 가려고 그러면 5일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4km 버스를 타든지 걷든지 해야 시장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장가 딱 가서 신혼집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집 앞에 그게 시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대구 서울 경기 도심에 살다가 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디 비빌 언덕도 없게 해서 그렇게 고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도 가보니까 집도 옛날에 다 이사가고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가게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고향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전원주택 잘 지어가면 모르겠지만 전원주택은 아니고 그냥 빈집에 들어가서 산다 생각해 보여.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향에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제 아내는 혼자 가래요. 혼자. 그래서 나는 집사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혼자는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또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순여 선교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 선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니까 부모 형제 다 없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냥 자기 옛날 그 빈집에 마당에 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풀 제초 작업하고 그 집 청소해서 지금 거기 가서 혼자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갈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의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에 참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길에 형제 하란을 잃었습니다. 하란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죠. 삼형제가 누가 있어요? 응? 나홀과 아브람과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늘 같이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형제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 그 롯을, 너무너무 참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아들 롯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형제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잃은 아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뿐만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결혼하니까 자동적으로 애가 생기고, 그것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2절만 하니까 민선이 들어서고 그랬죠.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주시니까 자녀가 없는 고통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우영 집사님 가정에 참 4, 5년 자녀가 없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이 간절했고, 또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10년 만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필수입니다. 필수. 왕성교회 필수가 10년 만에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게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요즘에야 부부가 우리 자녀 안 낳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영원히 잘 살 거다, 그렇게 해서 애기 안 낳는 안 낳는 부부도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당연히 자녀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저주라고 여기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당한 파란만장한 위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기 중에 어느 해에는 기근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물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 있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내를 빼앗긴 경험이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자 여러분, 그 시대에 아내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그의 인생의 그냥 끝이에요. 아내를 빼앗기면 자기에게는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돼서 슬쩍슬쩍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들을 때리고, 그것 때문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고, 또 그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야 하는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 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쭉 보면 참 이렇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에 그런 걸 빼더라도 형제가 죽었지요. 또 자기 자녀가 없죠. 고향을 떠나야 했죠. 고향도 더 나쁜,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야만 했죠. 기근의 위험,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들 간의 갈등, 자기가 선택해서 취하여 또 자식을 낳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야 하는 아픔, 또 나중에는 아내 사레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을 부각시킵니까? 그가 겪었던 위기를 부각시키고, 이런 위기를 많이 당했던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아브라함을 평가를 합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는 복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창대케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축복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이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성경에는 부각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이에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축복과 믿음과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연속 속에서 이런 복의 사람으로 이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위기가 있던 기쁨이 있던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이름이 창대케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참 많은 파란만장한 위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나아질 기미가 확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갑자기 없는 재물이 우리 집에 막 굴러 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방 한 칸은 전부 돈으로 가득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이 여러분 인생에 오겠어요? 그 원리가 없죠. 물론 지금보다 수입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늘 연속이죠. 자녀가 갑자기 헷가닥거리면서 없는 또 직장이 생기고 또 돈도 못 벌던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인서울 하기도 힘든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겠습니까? 자녀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전진하면서 자녀들의 인생이 나아가지, 그게 하루아침에 뭔가 천지가 개벽할 그런 어떤 상황이 역전되는,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자녀의 생애는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거 내년 또 지금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원래는 성탄 예배도 제대로 지금 드릴 수 없을 만큼 점점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다양한 위기들의 연속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우리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 되도록 주관하시고 여러 위기들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인생 결론은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다는 결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시 말하면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금요 기도 예배 기억하고 오신 여러분, 전쟁통에도 예배는 이어졌고 기도에는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점점 심해진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길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